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한 주 내내 마음이 참 어지러웠습니다. 저 멀리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까워지면서 긴장했고 불안했습니다. 우연히 초등학생 문제지를 보다가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이 찾아왔습니다. 원숭이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갑니다. 원숭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서도 당장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서 아무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사냥꾼은 매일 원숭이를 한 마리씩 잡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마리 원숭이를 잡은 사냥꾼은 원숭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마지막 원숭이구나. 처음 내가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나를 몰아냈다면 나는 한 마리의 원숭이도 잡을 수 없었겠지. 하지만 너희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다른 원숭이들이 잡혀가도 모른 척을 했어. 어리석은 원숭이들 같으니라고.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어야지. 이 이야기는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고백교회 리더인 마틴 뉘멜러 목사의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는 유명한 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저에게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하다 결국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거라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고 기후 위기가 그렇습니다. 당장의 중동 전쟁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타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건너와서 이들을 도우라. 직접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나가 좋아하는 장난감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봄이 왔단다. 봄이 왔단다. 이란과 중동에 하루속히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오늘 두 명의 유다 왕과의 약속을 잡아서 서둘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왕은 유다의 17번째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짧은 행적의 특이점은 통치 기간이 석 달이라는 점입니다. 통치 기간이 짧았던 이유를 33절에서 찾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갑작스런 애굽의 등장에 당황하실 수 있지만 이 일은 여호아하스의 아버지인 요시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말년에 뭇깃도 전장에서 죽으면서 유다가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유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32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열왕들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직하게 행함,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함입니다. 이 마음과 태도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함이 그들에게 왕위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합니다. 정직했던 왕들을 닮음이 아니라 악을 행한 모든 조상들의 행위를 답습했습니다. 그런 그는 포로의 위치로 그의 신분이 떨어졌고 유다는 막대한 배상금마저 애굽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유다를 보호하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호아하스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말합니다. 자유란 죄의 결과로 인해 받게 되어질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면제이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빠지는 것처럼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의 포로가 됩니다. 의롭게 되어진 모든 혜택을 마다하고 죄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른 게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지도 모른 채 은혜에서 떨어진지도 모른 채 살아감이 형벌입니다. 순례의 유익은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가끔 인터넷상 안에서 글을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참이나 쓴 글들이 모두 사라져 곤혹스러울 때가 있기도 한데요.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진 인간을 다시 연결하게 한다 말했습니다. 사순절 순례길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되어짐입니다. 유다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위시켰고 그를 대신해서 형인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의 이름마저 여호야김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일제가 조선 백성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이름은 정신이고 곧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느고도 이러한 목적과 함께 뼛속 깊이 패배를
여호야김 이름 안에 새겨 넣습니다. 이후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악을 행한 왕들 중에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도 있습니다. 개인 정원에 안장된 왕들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호아하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비참하고 쓸쓸히 죽어갑니다. 세설 신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막상 마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동생인 여호아하스의 악이나 형인 여호야김의 악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유다의 18번째 왕이 되는데요.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모든 일을 따라서 매사에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야김은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도 여호아하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교우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교우들의 믿음의 결이 달라짐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 교우들과 가까이 지내면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하는 교우들과 가까이 지내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가진 교우들과 가까이 지내면 어느새 마음과 태도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당을 짓고 편을 가르자는 말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것을 닮게 되니 삼가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여전히 나는 이 모양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순절 순례의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감입니다. 이 순례를 끝마치는 날까지 끝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올 곳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유다의 운명도 점점 기울어 가는데요.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애굽의 치세에 힘겨워하던 유다를 이번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을 유다에 보낸 것이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었죠. 예언의 성취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 멸망의 책임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났었던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고 유다의 백성을 버려서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고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유다의 모든 죄악을, 유다의 관영했던 모든 죄악을 태울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히브리 시인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믿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만을 발견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단순한 파멸이 아닌 죄인을 굴복시켜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다 설명합니다. 유다의 심판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만일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돌이켰다면, 돌아섰다면,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졌을까요? 저는 꺼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와 허물을 즐겨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악과 모든 허물의 사함을 받음이 은혜입니다. 혼례의 유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정직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은혜이지만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고요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두 귀와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을 자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자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자는 것이고 회개하고 약속된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순례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교만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요. 자기 부인이 곧 회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며 무지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함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야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믿는 척이 아닌 정말 믿는지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믿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저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허락된 한 주 동안 삶으로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